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인데요. 초등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소라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를 막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어때 어린아이를 왜 데려오나 하면서 막 꾸짖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쫓아나오는 아이들이 누구죠? 어린 애들입니다. 야들은 상황 판단 없어. 뭐 특히 우리 어릴 때 요즘도 다니던데 여름에 모기 쫓는다고 왜 트럭 뒤에 빵 하면서 왜 하얀 연기 막 나잖아요. 모기약 치는 거. 그러면 동네 아들 그거 다 나옵니다. 막 쫓아다녀요. 그 차가 가는 대로. 연기 뒤에 좋다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요. 연기 갑자기 하얗면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주로. 그리고 뭐 동네에 무슨 약장사가 왔다 이러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요즘은 약장사 없잖아요. 약국에 가야 약이 있지. 함부로 못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장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원숭이 막 데려다가 막 그 재롱 같은 것도 막 피우고요. 막 희한한 거 막 많이 했어요. 마술 같은 것도 막 하고요. 이래가지고 뭐라 하나 저 회충약 막 팔고요. 그때는 저도 쪼매난 아이였지만은 어린 애들 잡아다가 엉덩이 까면요 전부 회충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잡아채면 막 길쭉한 거 뭐 이런 막 나왔어요. 그래가 돈을 10원인가 주고 결국은 회충약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장사. 그 애들이 얼마나 몰려다니는지 몰라요. 왜 공디 가면은 자기 몸에서 회충 꺼내고 돈 10원 주니까 그 애들이 막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무슨 일 생기면은 이래저래 눈치 봅니다. 눈치 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래야지 그렇게 다 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일 생겼다 하면 대반에 쫓아오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냥 믿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맞나? 그런가? 저거 무슨 뭐 있는가 아닌가? 늘 이렇게 잰단 말입니다.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후대 사역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어린애들은 교회 헌금을 할 수 있나? 돈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일학교가 다 문 닫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야지. 아이들이 키워서 아이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성공시키면 성공한 것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1,000원 낸다고 돈 안 낸다 하면서 그런 어리석어 빠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마귀가요 사단은요 어릴 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다 끊어놓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 다 멸해라. 2살 미만의 남자들 다 죽여라. 완전히 후대를 말살시키고 죽이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게임, 만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물 이런 거 보면은 전부 귀신 사단, 괴물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게임도 디아블로하고 이런 거. 마귀, 사탄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걸 아이들 게임 속에 친숙하도록 만들어놔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미국 방송 틀면은 미국 방송 봤거든요. 미국 방송. 미국 방송 틀면은 만화 영화 같은 게 막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유령, 아기 유령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어릴 때니까 그럴 때도 아기 유령이 막 친숙하게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 귀신을 너무나도 가깝도록. 지금 드라마 즐겨보는 영화 이런 데 보면요. 귀신과 한 집에 살고요. 귀신과 대화하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친숙하도록 만들어놨어. 그게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우리는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일찍 오잖아요. 하늘이 쏘라 저쪽이 남지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먹고 또 언어, 악기 이런 거 다 배우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이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우리 아이들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 생명은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다니까. 겨자씨 눈에 안 보입니다. 먼지 한 톨만 해요. 그런데 이게 심겨져서 나무가 되면요. 거기에 막 새들도 막 깃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열매가 또 나오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여기에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대를 위한 사역에 정말 집중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밀을 까맣게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나? 영적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요? 사탄이 그 속에 딱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조급하고 화를 내고 뭔가 삐딱하고 전부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산만하고 안절부절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 중독에 왜 빠지냐? 영적 문제. 자살 충동 왜 하냐? 왜 자살해요? 왜? 예?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옛날 그 전쟁 때 그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저 소라만한 애가 지보다 더 어린 동생 얻고 엄마 없어가 막 울고 있는 이런 사진들. 예? 전쟁통에 난리통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시대도요. 이빨 깎 깨물고 살았잖아요. 요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자살 왜 하냐고요. 그 마귀 역사 아닙니까? 사탄 역사. 자살 충동, 가출 충동, 예? 자해. 아니 자기 멀쩡한 몸을 왜 끊냐고. 예? 하나님 주신 귀한 몸을 왜 끊냐고. 그 전부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무슨 증, 다 증들 전부 하나님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로 인해서 와진 결과입니다. 결과. 중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다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은 말하기 부끄러운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들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복음 없이 갈등하는 엘리트들 있다니까. 엘리트들. 쉽게 말하면은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머리, 논리적인 사고, 또 이성,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딱딱 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뭐라 하죠? 아이고 지 잘났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배운 사람, 소위 먹물 좀 더 갖다 하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 있어. 세상 지식도 있고 박사 학위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지. 뭘 위해 이래 공부하고 뭘 이래 학문을 쌓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같으면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 사냥하고 다 하는데 짐승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복음 없는 인생, 끊임없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한 아주 전문인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 다 와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부인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라. 근데 아이에게는 또 어려운 자폐가 오고.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개업해가 열어놨는데 사람하고 이래 마주 앉아 대화하고 어디가 아픕니까? 진단하고 이래가 처방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쳐.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 병원이 되겠어요. 하루에 환자가 뭐 2명, 3명, 간호사 2명 있는데 월급도 못 주잖아요. 병원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문 닫더라고. 엘리트인데 저보다도 많이 배웠고 한방 한의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고 눈도 못 마주치는데 왜 그렇죠? 영적 문제. 흔히 사회성 없다 하고 뭐 그래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와진 결과로서 그 사람에게 오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런 엘리트들이요, 어이없게도 많은 종교 또는 우상,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갈급하니까. 갈급하니까요. 우리 이상한 사이비, 이단 이런 데 보면요. 엘리트들 많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한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또 교회를 와 있는데 교회도 어디 가느냐? 완전 신비주의 이런 데. 이런 데 많이 간다니까요. 똑똑한 교수인데도 이런 데 떡 가 있다니까. 신비주의. 이거는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육신적인 걸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수준 낮춰놓은 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아십니까? 옛날에 신비주의 걔가 막 그냥 막 시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씩씩거리고 막 방언해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막 들리고 막 보이고 이런 거.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봐야 됩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쪽에 사람들이 다 빠져본다니까. 그 우리는 볼 때 아니 이래 똑똑한 사람이 이래 잘났다 하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갈급한 거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이 사람이요. 누구냐? 니고데모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냐?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바로 1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이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웠는데 아까 유 목사님도 인터뷰 나왔지만 하나님 없는 공부만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이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는데 이래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교 또는 정치적인 것들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함께 둘러앉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사내들인이라는 것이. 거기서 뭐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의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심지어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가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 조직이 사내들인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라. 거기에.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요.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밤중에 예수님을 탁 찾아오는 거예요. 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뭔가 조금 높은 사람들은 은밀하게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 무당 뭐 이런 거, 점쟁이 이런 것도 은밀하게 알아봐라. 이러고. 은밀하게 하지 뭐 드러나게 하겠어요? 방송 나와보면 자기는 절대 나쁘는데 부끄러움 당하고 이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2절에 갑니다. 라피어. 예수님을 대해서 라피어. 그래, 라피로 아니까 되겠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표적들을 뭔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의 대꾸를 어떻게 하셨냐? 대방 딴 이야기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있기는 4절에 니모데가 대답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구원받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받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당신의 신들매 끈도 내가 풀기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찌 내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허락해라. 너와 네가 나에게 세례 주는 것 이걸 허락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장면이죠.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야만 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나 권동호는 물속에 푹 잠기면서 과거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원래는 침례 물속에 푹 잠겨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일일이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데 언제 3,000명, 5,000명씩 물속에 다 담그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찍어서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이래가지고 나눠진 게 침례교라고요. 침례교. 저는 교회를 맨 처음 간 데가 침례교였습니다. 친구 따라간 데가. 그래가지고 저 동화사 가가지고 침례 받았다 안 갑니까? 이상한 하얀 옷 입고 비 오는 날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죠?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있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첫 표적이 뭐였어요? 지난주 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연결선상에서 봤을 때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고
또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팡이로 탁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누가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지나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례를 또 의미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이 첫 가르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열심은 있는데 열심과 노력은 있는데 잘 믿으려고 콩알 한 개까지 다 세알려가지고 11조 드리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거듭난다는 사실이 뭔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임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거듭남, 중생,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다음 뭘 받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4절에 그래 말하고요. 9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영적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4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육신적인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지 영적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다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소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셔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계시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 들림을 받으셔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땅을 둘러서 가까운 데를 안 가고 둘러서 이제 간다고 우회해서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불뱀을 보내 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만들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렸는데 모세를 통해 또 놋뱀을 만들게 합니다. 놋뱀. 이런 장대에다가 요 뱀이거든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 탁 높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 200만 명 되는데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불뱀이 물렸는데 놋뱀 바라보잖아요. 치료받는 거예요. 보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지란다. 뭐 그거 쳐다본다고 나갈까봐 이렇게 보면 왜 돼요? 안 봐 보락하는데. 그러면 불뱀 물려가 그냥 악화돼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이 놋뱀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네 행위가 똑바로 해야지. 다 그럽니다. 밖에 나가 물어보십시오. 종교인들 나름 뭐 지잘났다 똑똑이다 내 열심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뭘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가 똑바로 살라고 마음을 바로 먹어야지. 다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고통받는 인생들이 놋뱀 쳐다보면 사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야. 고통이 그냥 그대로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불뱀과 놋뱀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놋뱀이 높이 들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예표에서 다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니라. 고로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으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똑바로 하고 이래가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핍박시대 순교시대에도 내 목숨 던지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왜? 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인자가 들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는 그날에 완전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 진짜 믿는데 막 죽는 게 두렵다. 예수 진짜 믿는데 덜덜덜 떨린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왜냐? 부활의 소망을 못 가지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의 동기는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디에? 이 십자가에.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십자가. 목걸이 하시고 귀걸이 하시고 막 차고 다니시는데 그거 알고 차고 다니시는 알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트를 비롯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우리 현장에 돈이라는 불뱀, 인기라는 불뱀, 권력이라는 불뱀, 자리 명예라는 불뱀, 거기에 물려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하는데 이 쉬운 걸 왜 안 하냐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돈을 해락합니까? 성경을 100번씩 쓰락합니까? 성경 100번씩 쓰는 건 우리 각인된 거 바꾸려고 쓰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워낙 세상 것 사단이 준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쓰면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깊어서 쓰는 것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만 사는 거예요. 바라봐야만. 예?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전도 캠프 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했어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1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 세상이요 악하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해. 왜냐?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 이 빛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게 이게 캠프 아닙니까? 전도 캠프. 창녕지역의 흑암으로 확 덮여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생명을 전하고 또 나타내는 게 바로 전도 캠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바라봐야 산다. 바라봐야만 산다. 오늘 유초등부 헌신 예배인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구원의 소식을 현장에 전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문성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엘리트들도 전문인들도 놀라운 실력자들도 영적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알고 그들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지식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언약 중심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신 달란트 또 전문성을 가지고 300%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미래 복음화의 주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과 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정인으로 서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